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긴 후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니엘의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에 있는 환상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거의 오시기 직전 중간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의 어떤 일들과 껴 맞출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의 역사를 아니까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이런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나 보다 하고 짐작을 하는 거죠. 수량이 이제 환상에서 을레강변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는데 수양이 한 마리 서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었습니다. 이제 이 뿔들을 메데바사와 바벨론 왕국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큰 제국,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큰 제국들이죠.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다 향하여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었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이 제국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빠르게 달려와서 들이받았어요. 큰 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으로 이 양을 들이받았더니 이 양은 완전히 짓밟히고 염소가 심히 강대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헬라 제국,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아주 짧은 생에 일으켰던 정복 왕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의 업적에 비교해서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33살에 후계자도 없이 죽는 바람에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이 네 뿔을 그 헬라 제국 4개의 왕조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이 뿔은 남쪽과 동쪽으로 영화로운 땅, 즉 약속의 땅,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을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으로 봅니다. 이 왕은 아주 유명한 자기 자신에게 신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교만하고 또 뭐 유대 성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별의별 행동들을 다 했던 그래서 스스로는 신의 아들이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광적인 그런 교만과 이런 핍박을 유대 나라에 행합니다. 뭐 이 일은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주님 오시기 좀 직전에 유대 나라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 역사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이 양이 지배하잖아요. 양이 이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양을 결국 염소가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높아도 더 높은 사람이 있죠. 아무리 똑똑해도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대단해봤자 길어야 100년 뭐 남짓이면 끝납니다. 뭐 명성은 남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의 인생이나 업적은 거기서 끝인 거죠. 그러니까 강한 힘 위에는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 혹은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앞에 좀 잘 굴복하거나 어려워할 때가 있죠. 우리 괴롭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죽여 살려. 그런 때도 우리는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사람, 그 강한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 인간 세상에도 그러할진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상전들아 너희들은 노예들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에 더 큰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노예들아 너희는 너희 상전을 섬길 때 하늘에 계신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늘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 그래, 너 강한 권세야. 너보다 강한 권세도 있어. 그런데 너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조차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 이렇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렇게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수렴소가 순양을 들이받아가지고 또 멋지게 승리한 것 같지만 거기서 이제 네 뿔이 또 돋아나고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은 금방 또 죽죠. 그 호망아리만큼 그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룩한 업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힘을 얻을 때가 있으면 힘을 잃을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얻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행하여 그 마음대로 해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약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너희의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작은 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이 왕은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권세가 막강했지만 그 역시 끝났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가 죽고 그 유대 지방의 지배권은 또 다른 국가인 로마로 넘어가게 되죠. 다니엘이 앞서 보았던 환상들과 연관이 있죠. 메데 바사 나라와 바벨론 왕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그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제국의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내 마음대로 돼도 언젠가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한한 우리 인생에 정말 그 한계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죠.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영원한 고통은 없고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고난 중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에 수많은 막강한 권세가 있고 지배자들이 있고 강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고 또 그보다 더 강한 힘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큰 문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질병의 권세 아래, 가난과 고난의 권세 아래, 또 마음의 모든 고통 아래, 또 낙심하고 또 쓰러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